올 초에 최고의 K-드라마 1위로 소개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제주도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딸은 공부를 참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부모님의 큰 자랑이 되는 자녀입니다. 반면 둘째는 아들인데 어릴 적부터 말썽을 많이 펴서 늘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자녀입니다. 아들은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돈을 크게 많이 벌고 싶었었던 아들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아들이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아들이 욕심을 부린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자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에게 차별받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사랑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섭섭했던 것들을 계속 말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의 말을 들었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자녀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누나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아버지는요, 알게 모르게 섭섭할 마음을 가진 아들을 잘 챙겨주는 아버지였습니다. 나중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만 사주고 나만 몰래 주고 나 사실 다 아는데 내가 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해 왔다라는 것을 사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좋은 것만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요, 자녀는 서러웠던 것만 사무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과 관련하여서 서러웠던 점들만 기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못해준 것만 사무치고 라고 말합니다.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서러웠던 것들만 사무치는 반면 부모님은 어떠냐? 내 자녀에게 못해준 것만 사무치더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와 자녀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부모는 늘 미안한 마음이고 자녀는 늘 섭섭하고 상처받았다라고 못 받았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위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시는데 정작 그들은요, 그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자녀는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을 못 헤리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또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죠.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죠. 그러한 하나님께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사랑했냐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사랑받았습니까? 라고 이스라엘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사랑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나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뭐가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부모가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자녀로 인하여서 눈물 지을 일들이 참 많으시죠. 다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자녀들이 그 마음을 몰라줘서 답답하시고 마음 힘들 때가 참 많으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자녀로 인하여 눈물 짓고 아프고 괴로울 때 많으실 텐데 여러분 자녀로부터 위로함 받지 못하실 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위로함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아들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행히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금액의 합의금이 있어야만 했었는데 그게 해결된 거예요. 자녀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이 이걸 해결했지? 그 아버지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입한 배가 하나 있었는데 보물 1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하여 그 배를 팔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었었을 때 왜 그 배를 파냐고, 내가 뭔데 왜 그 배를 파냐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말해줍니다. 왜 네가 1번이 아니야?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나는 1번이 아니야, 나는 늘 2번째야, 늘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 아들에게 네가 1번이니까 아버지가 널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중 아들은요 돈을 벌겠다라고 야간만 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찹쌀떡. 찹쌀떡. 밤마다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떡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판매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요, 떡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잔돈을 거슬러 주는데 잔돈도 받지 않고 대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버지한테 잘해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음식을 주면서 또 아버지한테 잘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거예요. 한 번은 고등학생이 네톡이나 떡을 사가니까 왜 사가는지 물었더니 모른다라고, 부모님이 사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형한테 이 말을 해주라고 했는데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잘하려지? 떡을 사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같이 그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가요, 미리 다 그 떡을 샀던 거예요. 미리 다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떡을 사주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거죠. 그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엎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니까 그렇게 양육해 주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자녀인 그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계속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녀인 이스라엘이 백발이 되길 때까지 계속 품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업어줄 것이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데 그 자녀인 이스라엘이 백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평생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부모는 평생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든다라고 해도, 자녀가 아무리 큰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자녀는 평생 자녀인 것이고, 그러한 자녀를 부모는 끝까지 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를 위한 것이 부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한테 다 해주냐고, 나 이렇게 다 컸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다 해줄 거냐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다 못 키웠어. 아직 다 못 키웠어.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은 나 이제 다 컸다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부모님의 삶을 살라고 아무리 말해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내 자녀고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부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부모님을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또 말할 때 내 누구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죠. 내 누구입니까? 부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하라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 무게로 내 부모 역시도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내 이것으로 여호와를 카바드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뭐죠? 내 재물을 말씀합니다. 내 재물로 여호와를 카바드 공경하라라는 그 무게로 또한 내 부모를 카바드 공경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또한 무엇으로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에게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79세이신 김기영 어르신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딱 필요하게 돈 하나 가져와. 그건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현금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된다. 뭘 쓸지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뿐이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모은 돈,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그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참고 힘들게 벌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모은 그것이죠. 그 무거운 것을 아버지께 드릴 때, 그 무거운 것을 어머니께 드릴 때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나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른손 들어볼까요? 다 들어보겠습니다. 다 들어보세요. 내리지 마시고 자녀가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 하시는 분들, 이번 어버이날 나는 부모님께 현금을 드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못 드리신 분들은 다 들고 있으시면 돼요. 아직 못 드렸다 하시면,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만간 일주일 안에 내가 드리겠다 하시는 분만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 드리시겠다 하신 분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드리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무겁게 여기는 거 그게 뭡니까? 그 현금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게 모았습니까? 어렵게 버십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썼냐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참고 힘들고 어렵게 서럽게 일하면서 견디고 버텨왔냐라고요. 그 부모님께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부모이신 분들한테 이 어버이날 설교는 자녀들에게 링크를 보내줘라 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링크 보내주실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다 볼 필요 없다. 어디만 보라고요? 마지막 1분만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니까요, 어렵고 힘들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부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시고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